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그 일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무리를 걸어보기를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본 일이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물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던가요? 그 사람들 대부분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버리고 도망치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자 큰 변화가 나타났죠.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 큰 일이 벌어지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내가 정말 죽었던 자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였구나. 내가 사망에 있었던 자였구나. 그런데 그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구나를 누려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의 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 권능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오늘 본서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서 진짜 사랑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분이 있을까요? 그 초대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누구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어요. 만약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성전이 아니었어도 됩니다. 회당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제사를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공간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었던 그 공간 성전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있죠. 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순전한 마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장사에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목적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악수를 청한다면, 만나자고 한다면, 음식을 나눈다면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순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랬다면 순전할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나눠줬으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듯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칭송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칭송하는 백성들. 당연히 백성의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간혹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20km씩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다이어트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배움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쇄신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실까? 열심히 운동을 하실까? 칭찬에는요, 우리의 동경이 담겨 있고요, 지향이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올바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김연아 선수를 칭찬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도 그 완전한 연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칭찬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올바름, 동경,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칭찬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킨 사람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았던 그들 대부분은 그러나 칭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이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사심이 없어요. 그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심이 없는 아주 순전한 분들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경심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삶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 주실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발목이 삐게 하실 거예요. 술술 풀려야 하는 일이 막히게 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기복적인 신앙과 결합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내가 잘하면 할수록, 내가 충성하면 할수록,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주신다.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까지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갇힌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치명적인 신앙관이 바로 칭찬하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10km씩 뛰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존경스럽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 되죠.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게 여기는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은 하는데, 동경은 하는데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칭찬하는 그 삶을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이 왜 치명적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은 제가 죄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섰죠. 그는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칭찬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봤다고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제시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칭찬은 하지만 그 칭찬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생각나면 기도해야지. 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삶이 왜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지,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지 머물러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양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